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마다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져서 정말 이제는 비참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시죠.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처럼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치면서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현재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귀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그러세요. 저는 교회도 잘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드나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현실의 삶은 좀 힘들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보다 더 좋은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그래도 기도하며 잘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녀들을 다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일도 알아서 잘 도와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대부분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하고 부모가 먼저 찾아서 챙겨줄 것입니다. 그죠? 바로 이런 우리 부모의 심정보다도 더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오히려 문제만 더 생기고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하나님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태도에 따라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의 관심과 마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이미 바꿔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분에게 들은 이야기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느 분이 게임장에 가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게임 머신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하면서 주여 한 건 터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이 왜 나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고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남의 흉이나 보고 앉아있고 화내지 말고 참으라고 하셨는데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해서 싸우자고 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그래 하고 응답해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이 세상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홈리스와도 같은 그러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러한 모습은 그 자신에게도 창피한 일이요 불행한 일이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그 사람을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와 조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맞다고 하면 나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왜 이처럼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지금 어떠한 존재로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잘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보다도 못한 모습을 바라보는 저 자신입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더 추하고 더러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맨날 홈리스처럼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구걸이나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말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밴쿠버 지역에 정말 복음의 영향력을 한번 끼쳐보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가정에서부터 정말 예수 믿는 신실하고도 진실한 성도들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고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남편이 먼저가 아니라, 아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먼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한 성도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죽음으로 진짜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이웃들이 변하게 되고요. 나 한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도 정직한 성도로 변하게 되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정말로 신실한 성도들로 변하게 되면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보시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사람들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되고도 신실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면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면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받은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지난 과거의 삶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거의 홈리스들과도 같은 지저분한 삶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이고 새롭게 변화된 축복의 사람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삶인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만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저주받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축복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의 사람이 되려면요,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막고 있던 나쁜 죄악들과 나쁜 습관들을 매일같이 회개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뿐이고 회개했던 것들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런데 그것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단어의 원뜻을 보면은요, 거기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다 또는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 회개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회개한 것은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완전히 끊어내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는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옛날의 나쁜 습관들과 죄악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에는 예수를 믿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과거의 삶은 어떻든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고 정말 신실한 성도가 되길 위해 또한 회개하기 위해 애쓰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그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노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옛날에 즐기던 나쁜 죄악들과 나쁜 구습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신실한 성도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당당하게 받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들에게까지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려면요,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나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 자신은 죽고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만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라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물질들로부터 정말 생명과 축복의 삶인 영적인 삶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축복의 길을 찾았으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거죠. 걸어가는 길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지 못하니까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가는 이 신앙의 삶이, 이 신앙의 길이,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정말 신실한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좁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그 길로만 가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만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주와 사망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항상 영적인 것에 먼저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영적인 삶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명과 우리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삶을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해볼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속상해도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모든 초점을 두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무시를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정말 아프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생명과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받아서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감옥이란 절망 속에 갇혀서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거나 불평했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창세기 39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보시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을 영적인 삶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요셉과 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딘 그 모든 고통과 눈물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정말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이처럼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 바로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축복의 삶이라고, 생명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신실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이 이민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사람들로 믿음을 가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시고 매일의 삶에 복음이 드러나는 정말 당당한 믿음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승리와 정말 축복의 삶을 다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동시키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축복의 성도님들,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나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홈리스들처럼 은혜나 구걸하면서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축복의 성도로서 정말 회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심령들로 변화되어 가정에서부터 이웃들에게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승리와 축복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